계속해서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편견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공평하다입니다. 편견이 없이 대하는 게 공평한 거죠. 지혜와 연결하면 공평의 실천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없는 공평은 불공평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곧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고 자본금, 캐피털로 삼아서 두 비즈니스, 장사하라 하십니다. 10명 모두에게 똑같은 자본금을 줬으니까 공평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자본금을 주고 두 비즈니스, 장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르게 줍니다. A에게는 5달란트, B에게는 2달란트, C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주인이 공평하냐라고 물으면 문화 비유 때는 공평했지만 달란트 비유 때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재능, 능력에 따라 주인이 나눠줬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공평한 거죠.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재능이 다르다, 능력이 다르다로 시작을 합니다. 두 비즈니스 사업으로 하면 1시간에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1시간에 50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분명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요.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에 따라가 다릅니다. 그런데 100만큼 일한 직원과 50만큼 일한 직원을 똑같은 노임을 준다 또는 각각의 능력이 다른데 동일한 업무량과 강도를 준다면 공평한 게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로 다르게 주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편견을 가지고 종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고 그게 지혜인 거죠. 이렇게 성경의 종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본금을 받는 비유도 있고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받는 비유도 있습니다. 다 공평이고 다 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비유들을 하십니다. 문화를 받는 비유, 달란트를 받는 비유, 그리고 데나리온을 받는 비유도 하십니다. 이는 포도원 비유에서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이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간, 6시간,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지금의 노동법을 기준으로 주인이 공평하냐 물으면 공평하지 않죠. 일을 한 시간이 다르고 노동의 총량이 다른데 똑같은 노임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한 문화씩 똑같이 주든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든 모두 공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비유에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주인은 공평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문화나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나리온은 성경시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 말은 그가 가장으로서 하루를 일해 번 돈으로 딸린 가족들과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반면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단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가장의 아버지의 노동 능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 가정이 먹어야 되는 건 다 똑같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줍니다. 문화를 받는 비유, 달란트를 받는 비유,
데나리온을 받는 비유 모두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결국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느냐를 말합니다.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자본금을 주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므로 또 다른 차원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포도원 비유, 데나리온을 받는 비유에서는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문화 비유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든 인생의 한때 어리고 젊고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드는 것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쌍둥이여도 능력이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이중,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요리를 합니다. 쌍둥이여도 재능이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12시간을 일을 했든 1시간을 일을 했든 하나님이 살게끔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걸 한 데나리온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 후 광야 40년으로 하면요, 똑같이 주는 문화 비유로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느 지파든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나면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12지파의 크기, 인원수가 다릅니다. According to its ability의 차이가 나요.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적은 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언제나 선봉에 세우십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선 지파가 또 많은 또 인원이 죽겠죠.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According to its ability, 능력이 많은 지파가 가장 어려운 일에, 험한 일에 나서게 하셔요. 이때 유다 지파가 왜 맨날 우리가 선봉에 서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많은 걸 주셔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 책임을 가지고 전장에 선봉에 섭니다. 그것도 공평한 거죠.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감당하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감당하는 것도 공평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처럼 모두를 은혜로 대하시는 차원이 있어요. 만나가 그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든 20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든 모두가 똑같은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반세겔로 공평하게 내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는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재력에 따라 다르게 제물을 내라 하십니다. 부유한 자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또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명하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이 주는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공평히 대하여 주시고 편견 없이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길과 기회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편견이 없이 공평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이 치유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무능한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